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한 해의 이제 절반이 지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한 달 한 달,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한 달 한 달 지내는 것 마지못해 버티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고 또 한 달 한 달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고통 가운데 버텨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주시고 한 달 한 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과 축복의 시간을 더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와 한 달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날들을 더해가는 시간이고 더 늘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의 하루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욱더 큰 축복의 하루다. 나에게 그 날들을 더하게 하셨고 나에게 그 날들을 더 길게 하셨다. 이와 같은 귀한 하루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행여나 내 발걸음이 옆으로 한 걸음 비껴가 있으면 그 발을 걷어들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좋은 말씀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행여 빗나가 있으면 그 빗나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라는 겁니다. 6월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또 암송하는 6월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입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이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암송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6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말씀을 외울 때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가령 시편 37편 4절 말씀이라는 것까지 같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외우다 보면 우리에게 새겨지고 때로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는데 이게 어디에 있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뒤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울 때는 이게 어디 말씀인지 함께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시편 37편은 시편 중에서 지혜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지혜의 시, 어떤 것을 지혜의 시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권고들, 삶의 권고들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지혜의 시라고 부릅니다. 삶에 필요한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삶의 권면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사실 쉽고 평탄한 상황 가운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쉽고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도 얻어질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시절을 지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지혜의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잠언, 유명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내 머리에 빛이 반짝이는 것 같이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 잠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욥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욥기는 지혜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 절 한 절이 내 머릿속에 탁탁 와서 박히기보다는 욥이 겪은 일, 욥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의 간구와 소원들이 우리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머리에 와서 박히기보다는 가슴에 그 욥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인생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우리의 머리를 반짝하고 비추는 것 같이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공감하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할 지혜의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이 들어있는가? 그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의 인생을 갖고 씨름한 결과입니다. 그의 인생을 갖고 씨름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씨름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37편에 뒤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 왜 참고 기다리냐면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의 길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의 계획이, 자기 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네가 내 말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나는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일은 안 되고 내 일은 안 풀리고 내 일은 꼬이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괴롭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행하는 것 보면 남들이 칭찬할 만한 것 하나도 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지러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기하게 됩니다. 37편 1절 말씀도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망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벌만 받는다면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니까 시기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주장하시는 걸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지혜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한 결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진정 그것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시간들은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깨달음은 무엇이고, 삶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37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성찰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고, 특별히 신앙인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생명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원초적인 소원들은 다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다른 소원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신령한 소원들을 가져야지 그 소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그런 소원들은 초보자 때 이제 막 믿기 시작할 때 갖는 것이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런 소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보일 때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나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원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소원, 신령한 소원들을 그 속에 같이 갖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소원을 같이 주님 앞에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위에는 갖고 밑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소원만 있다가 위의 소원들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더하여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얕든 우리의 신앙이 깊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좀 풀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내 마음 속에 가진 소원, 이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때론 마음속에 갖는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바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따르지 않아서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힘들어. 못 해줘. 그런데 여느 부모님이라면 자식에게 내가 지금 그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서 그냥 싹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못 해준다라고 말했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계속 품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가끔은 당장에 진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갖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또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싹 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음으로 알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이라면 그 앞에 있는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앞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에는 때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또 때로 원망을 나타내고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37편은 그나마 좀 절제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평을 하고 싶은데 시기하고 원망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스스로 막 다독입니다. 그런데 막 뿜어내는 그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도 않는데 잘 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을 토로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호소하고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진짜 없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시죠?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 잘 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고 시편 기자들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항상 잘 되어지는 것 같이 평탄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평탄하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파도 속에 휩쓸려서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이, 흔들리는 배와 같이 언제나 흔들리며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기쁠 때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 속에 날마다 흔들리는 삶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스스로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해서 이 기뻐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기뻐하다라고 보는 이 단순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그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그라는 말은 원래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기뻐하다라는 말로 쓰이면서 한 두 단계 변화를 거쳤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서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히트파일이라는 형태인데요. 이 히트파일이라는 형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강조의 재기형을 말합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어떤 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고요. 그리고 이 강한 것이 나에게 돌려지는 것이 재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강조의 재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겁다라는 말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 더 무거운 게 아니라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다, 그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겁다라는 것이 강조형이 되면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제기형이 되면 나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풀었으면, 그냥 우리말에는 간단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풀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스스로를 기뻐하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스스로를 기뻐하라. 신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신앙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다고 여길 그때에도 우리는 세상과 시간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저 앞에 서 있고, 소년 다윗이, 연약하고 작고 싸울 줄도 모르는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무모한 짓 한다, 되지도 않을 짓 한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망을 갖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에게 싸움 거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은 내가 가면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처럼 볼 때 우리에게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동시에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좋게 보는 사람은 나를 밉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게, 나를 기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쁨의 일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있어도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있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나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존귀한 나 자신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4절 말씀 바로 앞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뢰한다라는 말은 끈을 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끈을 매서 내가 그 끈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기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나를 생각할 때에도 마음에 기쁨이 생겨야만 합니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로 인한 기쁨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스스로를 기뻐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을 감사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대는 모여서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몇 번을 감사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함께 자가격리하던 우리 큰아이와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영어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얼마나 써봤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많이 써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렇게 진지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상황 가운데 많이 있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많이 써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아직 어린, 아직 젊은 우리 아이들만의 일일까?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환경도 그 상황대로 따라가다 보면, 상황대로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만족하는 인생은 감사가 그 밑에 흐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고 만족하는 인생은 감사가 흐르는 인생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많으면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은 기쁜 인생이고 기쁜 인생은 많이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인생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나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 가운데에는 나를 기뻐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나 자신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들의 곤고함과 병든 것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이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암송하며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주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인하여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이 시간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6월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스스로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나를 볼 때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마다 연약한 자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할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자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들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삶은 기적이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나 스스로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